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 참여 중에 계시고 또 이번 주간에 237 훈련소에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집중 훈련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해오시면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해오셨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지난달 우리 창원 집회부터 이제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실제로 어제 우리 강단에서 받은 제 말씀대로 이제 전도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그 어떤 시간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고 또 어제 주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상과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쓰임 받자. 우리 본부의 흐름이지만 또 어제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서론에 세 가지 단어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했거든요. 이번에 그 추석 지나면서 어떤 분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 그리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다 전쟁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나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이고,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또 단어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은 어제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나라 왕도 자기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느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결코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많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왜 어떤 렘넌트 카톡 얘기가 왔잖아요. 미국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뭐 어떤 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는지.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왜 사람들이 종교에 이게 빠집니까? 자기 평안을, 그러니까 자기 위안, 자기 평안입니다. 불교에서 그 스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직접 좀 들었는데, 1년 동안에 저지른 그 죄를 이제 초파일에 와서 한 번에 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초파일에 와서 자기가 뭐 1,000만 원, 또 많은 사람은 1억씩 한답니다, 시주를.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게 위안입니다. 위안, 자기 평안과 위안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없이 교회당 다니는 사람도 자기 위안과 평안이에요. 우리는 왜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을 딱 당하면 내가 어제 예배 안 가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한번 못 드리면 물론 이제 큰일이죠. 그러나 일어날 일이 당연히 일어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이 키가 그거잖아요. 우상과 종교입니다. 종교를 왜 만드느냐? 내 평안과 내 위로 때문에. 그럼 교회당을 왜 다니죠? 교회당 다니는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당 다닌다라고 하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또 싸우셨죠. 전쟁을 치렀죠. 저도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다락방 2단이에요. 그리고 어서 빠져나와야 할 단체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하고 살펴보면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내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너무 어리석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좀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그 추석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팔에도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또 팔에 이렇게 수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종교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언약 잡고 있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 나고 내가 왜 팔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보이면 좀 죄송하지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린 복음이니까.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우상과 종교의 결국 배경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 멸망 가운데로. 결국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나 종교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질병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이 내 육신적인 질병 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절대 주권 찾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과 종교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본론으로 우상은 결국 허망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부어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상과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절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망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배경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자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아닌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게 응답이고 발판이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많은 응답을 찾아낸다면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사단의 배경인지도 모르고 결과가 너무 허망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허무와 허망한 일이 생기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욕망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룬다 해도 문제가 오고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조금 고급적인 말을 하면 우리 늘 듣던 얘기잖아요.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 이런 일이 없죠. 허망하고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근데 결국 이게 나예요. 내 뜻을 못 이루었고 내 소원을 못 이루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걸 못 이루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이에 너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제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죠. 어제 우리 말씀대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 유대인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도 예언되었고 말씀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활용하고 이용한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운동해라. 여러분들, 어제 이 말씀 속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 RUTC, 우리 하나 RUTC와 준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부터 우리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완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그 언약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 RUTC를 통해서 정확한 이 복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237 나라 살고 우리 후대를 위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래서 어제 그 세 번째 메시지 주신 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재앙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결국 인생은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에게 오는 그 올무의 6가지 문제도 있고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면 12가지 인생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실패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 다 이뤘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친척들 만나다 보면, 야, 우리 2가지 질문이 굉장히 가슴을 파고들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 집은 왜 가난하냐? 그리고 예수 믿는 네 아들은, 딸은 아직까지 왜 직장이 없냐? 결혼을 못하냐? 이런 질문 들으면요, 바로 우리는 복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네, 예수 믿는 우리 집만 가난하고 불신자는 잘 사는데. 그리고 아들, 딸 보면 불신자 아들, 딸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고, 근데 내 아들, 딸 보면 이것이 이게 뭐 지금 직장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당장 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복음이 없어져요. 종교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왜 이럴까 이래 돼 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도 틀린 겁니다. 반대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분들 친척들한테, 돈이 많아서 성공했는데 진짜 행복합니까? 모든 걸 다 이루어서 기쁘겠고 성취해서 좋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일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12가지 인생 문제 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말해라. 그래서 이제 살려내는 거죠. 복음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더라면 이 예수를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가난하냐? 그렇진 않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돈이 많은 친척분들이 그러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 행복이냐?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바벨론의 왕보다 재물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몇십조 원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옛날 바벨론 왕의 재산만큼은 없잖아요. 돈도 그 사람 불신자들은 잘 못 벌어요. 사실 겨우 벌어봐야 뭐 10조 원, 자기 재산이 20조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왕의 실질적인 재산은요, 지금 계산하면 1000조 원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10조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조를 번 그 바벨론도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민족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럼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돈 얼마 있냐? 통장에 한 20억 있다. 아이고 겨우 20억 벌어놓고 지금 잘 산다고 얘기하느냐? 맞잖아요. 20억이나 20만이나 똑같아요. 한 1000조 이상 벌어야 돈 좀 있구나. 이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가졌던 재산을 환산해보니까 그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조 원 정도 벌어야 조금 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자기도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그 뭐 잘 사는 거 물어보면 집이 한 10채밖에 없다. 겨우 10채밖에 없잖아요. 바벨론 왕, 그 불신자 바벨론 왕은 집이요 어마어마한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겨우 돈도 잘 못 번 사람들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전부 12가지 인생 문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시고요. 조금 질병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어디 눈도 아플 때도 있고 왜 치과도 아플 때도 있고 막 속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간절히 기도 나와요. 저도 이 말 하지만 간절히 기도 나와요. 아프니까. 그 대신 속으로.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저도 얘기해놓고 내보고요 치과가 아픈데 주 예수 그리스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혼자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해줘. 또 좋은 약을 주셔가지고 약 먹고 이틀 되면 안 아프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계속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내가 계속 아프면 어쨌든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잠깐
즐거움이 있다. 근데 이 잠깐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인간적인 그 출세로 성공하고 우상 숭배해서 돈 많이 벌고 종교 생활해 가지고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모든 왕들처럼 결국에 멸망당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영원한 즐거움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는 이제 치유 선교사입니다.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선교사죠. 치유의 가장 중요한 치유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치유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저는 이게 천국이 그냥 좋아요. 천국이. 근데 다만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다 천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237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치유예요. 내 질병이 치유 안 돼도 치유고요. 질병이 치유돼도 치유예요. 암을 갖고 있는 우리 전도자가 암이 치유돼도 전도자죠. 그러나 암이 치유되지 않고 그 암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돼도 전도자예요. 뭐 내가 이 암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바로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 왜 그러냐면 요셉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39장 2절 6절 뭐냐면 불신자가 요셉을 보니까, 그거잖아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요셉의 신부는 노예인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요셉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 요셉은 임마누엘 자체가 치유였죠. 이게 전도였잖아요. 이 전도의 축복을 이제 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도전해라. 세 가지를 도전해라. 그 세 가지 도전이 뭐냐? 첫 번째, 나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 꼭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우리 고참이 이제 뭔가 비리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걸 내한테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대장이 와가지고 혹시 그 군인 신발 있죠? 워커로 한번 맞아봤습니까? 막 중대장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어떤
뭐 해가는 거, 그 우리 고참이 내보고 했다는 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중대장님이 그 뭐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막, 와, 한 2대 맞았거든요. 이거 군인 워커 하잖아요. 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고참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제가 제때까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내가 딱 맞고 아야 하면서 이제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일하니까 한 대 더 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한 2대 맞고 나니까 막 그날부터 군생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2대 맞고 나니까. 근데 제가 우리 중대장님 제가 모셨던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그 행정으로 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전국에서 전체 중대장 중에 그분이 1위를 했어요. 뭘 했냐면 문서 행정하는 거요. 이건 제가 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불신자인데, 불신자신데도 제가 보면서 거기서 제가 그 밑에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 약점이에요. 제 약점이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제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표현하는 것도 좀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자인데도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불신자인데도 그런 것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제가 부족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뭐 끝내야 되냐면, 내가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은 게 있어요. 왜 비교 의식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왜 하나도 되는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교회에 다니는데도 한 개도 되는 게 아닌 사람들. 제가 우리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나는 왜 하는 것만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무능력과 자괴감과. 그리고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우리 교회 권사님, 제 남편인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을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WRC 이런 데 갔다 오면 막 남편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권사님 막 괴롭히고, 이런 거 보면 저 남편 빨리 암 4개만 줬으면 좋겠다. 내 솔직한 말로, 우리 귀한 권사님 언약 잡고 후대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을 저래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게 낫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권사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전도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 좀 핍박 당한다 하니까, 제가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다락방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다 어릴 때 당했는 것들을 당했는데 뭐 지금 당하고 있네 뭐 이런.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예수 믿는 것 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남편들 다 사단이었잖아요. 그땐 또 막 때려도 막 여자분들 맞고 그냥 견뎌야 되는 시기도 많았잖아요. 그 시기를 다 거쳐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면 어느 날 그 상처가 사단이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안 되는 것에 도전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안 되는 거, 남편 미워하기, 그러니까 자녀 보기 싫은 거, 그리고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가 안 되는 거를, 뭐 저는 제가 안 되는 게, 저도 불안했어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염려 했어요. 저도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이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저도 당했으니까,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다 보면 그냥 막 염려되고요, 걱정되고. 제가 10대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30대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10대인데 내가 30대, 벌써 20년 앞서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제 30대 같다, 이런 영화 열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발견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받고 솔직하게 내려놨죠.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속이면 안 되고 내가 솔직하게 내려놨어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진다. 내려놔라. 그것도 내려놔라.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저도 막 저희 집도 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밖까지만에 태어나와가지고 내가 저 삼성그룹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다. 분명히 나를 어디서 주워왔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된다. 왜? 내 부모님은 잘 사는 부모님이었다. 지금 내 현재 있는 부모는 가짜 부모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를 주워왔다. 왜? 닮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닮고 성격도 안 닮고. 그러니까 난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20살에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거 했어요. 솔직하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뭘 잡았냐면, 여기 말씀에 있듯이 언약을 딱 잡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이걸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다 끝냈다는 거죠. 이 언약이 138이잖아요 이 속에 딱 끝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다 치유시킵니다. 근데 솔직하게 안 내려놓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교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이제 누구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날 이혼하신 어떤 집사님을 내가 데려갔어. 근데 이혼하신 집사님을 제가 이제 거기 딱 데려갔는데, 지교회 식구들이 집사님 애기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더 낳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뜨끔한 거예요. 한 명을 더 놓으려면 어떻게 놓지? 성령 잉태해야 되나?
이분이 이혼하셨는데 이분이 이혼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자, 그러면 자, 복음 가진, 제가 그날 데려갔던 그 집사님, 복음 가지고 있는 것과 언약 있는 것과 언약 없을 때 하는 행동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뭐 하냐면, 한 2명 더 낳아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유된 거예요. 치유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혼했는데 네 애 한 명 더 낳아요 이렇게 하면 놀리나? 막 이 생각 들면 뭐죠? 치유 안 된 거예요. 그게 치유 안 된 거예요. 치유된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2명 더 낳아야죠, 뭐 가능하면 4명 더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다자녀 혜택 이래 되는 게 치유된 거예요. 근데 치유 안 된 사람 특징은요, 무슨 얘기하면 뭐 논리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아직 나 안 되는 것에 도전을 못한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약 딱 잡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도전해야 될 거,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2번째죠. 세상에 안 되는 거. 근데 요거를 유목사님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얘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는 대로 언약의 완성 138 통해서 20가지, 여기 내용은 다 있습니다. 20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을 완성시켜라. 20가지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거 다 끝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부터 각인, 뿌리, 체질, 이 언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했어요. 믿으면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저는 서준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본 기억이 없어서,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막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면 1등 하면 저는 천국에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일은 없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책 보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나 배가 부르는데, 오늘 아침까지 밥 안 먹었다니까 지금. 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포럼하고 메시지 나누다가, 잘 때는 늘 메시지 틀고 자니까 그거는 이제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우리 애들 둘이는 무조건 잘 때 메시지 틀고 일할 때 메시지 듣고 이거 일하는 게 각인뿌리 체질돼 버렸어.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어떻게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나. 이거는 너무 성령이 영상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죠. 뭐 책 봤다 해서 모든 문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겠어요. 저는 그냥 책만 봐도 좋아요. 등수는 상관없이. 나도 그 문제 해결이고 걔도 그 문제 해결이에요. 어제 첫 마디가 뭐냐면, 공부가 이렇게 쉬웠는데 진작 할걸. 모든 문제 해결이지 뭐. 그러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더 의문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뭡니까? 언약의 누림입니다. 어떻게 누리죠? 기도로 누려라. 5가지 이거 가지고 기도로 누리란 거예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우상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가시에 찔러도 감사.
몸 아파도 감사, 몸 나아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 없어도 감사, 내 아들 공부 꼴찌해도 감사, 공부 1등해도 감사, 내 남편 돈 잘 벌어와도 감사, 내 남편 돈 못 벌어와도 감사. 감사는 그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는 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7가지 달란트를 전달해라. 7달란트. 이게 전문성이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7가지 전문성을 전달해 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7가지 전문성,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데 9가지 비밀을 가지고 복음 있는 사람은요, 소통이 돼요. 복음 있는 사람은 소통됩니다. 왜? 눈빛으로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그 옆에 분하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약점 또 장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이 이렇구나 알지 않습니까? 저는 화를 절대 안 내거든요. 저 별로 화를 낼 일도 없고, 왜?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 내 탓. 내 탓인데 뭐. 살 좀 빼라, 배가 티 나왔다. 그래, 내 탓이다. 저녁에 뭐 제발 먹지 마라. 그래,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면 싸웁니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그렇다 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 소통이 뭐냐면, 소통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9가지로 분명히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보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다 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뭡니까? 대장이라는 리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소통할 수 있는 9가지 가지고 이제 현장에 실제로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정인에 서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세상도 별거 아닙니다. 언약까지면 다 승리하니까요.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치유 선교사로 교회에 안 되는 것을 도전하자. 우리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다음에 두란노 운동과 로마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2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예배, 생을 그려야 돼요. 예배 잘못 드리면 끝이에요. 모든 문제가 뭐냐? 예배 잘못 들어서 와요. 그리고 왜 내가 잘 안 되느냐? 죄송하지만 예배 잘못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영육간의 성공이에요. 교회 와서는 무조건 예배를 끝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도 얻고 힘도 얻고 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지금 아파. 너무 심장도 아프고 내장도 아프고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치유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 아들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아들 완전히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니까요.
그 예배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그 교회에 문제 없어요. 예배 안 되면 싸웁니다. 근데 예배가 잘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완전 생을 거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포럼해라. 우리 하나 RUTC 위해서 우리가 집중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 RUTC도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면 100% 실수합니다. 어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도 차라리 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을 할 것 때문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포럼은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이것만 되면 괜찮은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분들 구역 식구 중에 어떤 큰 문제 당했다, 괜찮다. 구역 식구한테 네가 만약에 일이 잘 돼서 네가 이게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지 않나. 근데 네가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우상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은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포럼입니다. 어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안 되는 것에 도전할 거는 예배와 포럼 하시면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 선교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정인으로 서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으로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 우상과 종교에 빠진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우리 모든 권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